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같이 우리 MC, 1MC, 2MC, 2 체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어서 두 개의 신은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한 개의 신만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두 개의 MC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주제는 뭐냐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왜 싫어할까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서. 마귀는 영광받고 싶어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질투를 하는 거지. 야, 이 자식들 이거 안 되겠어. 다시 돌아와!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항상 연구해 왔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면 됩니다. 어떤 실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라. 근신하면 깨워야 된다. 내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마귀가 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아무리 그 등치 좋고 힘 좋은 사람이어도 잠자는 지 얼마 안 돼서 잠결에 그 공격해오는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잠결이기 때문에. 근육이 그렇게 빨리 반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학생이 이제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와서 자신이 너무 불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지 들어보니까 지난번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질까봐, 금방 잊어버릴까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참 뭐냐면 마귀에게 고치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 삶이 마귀에게 진 상태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쭉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70명을 보내셨는데 예배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로와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19절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전도의 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문제는 깨어 있는가 없는가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볼 때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깨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고 있을 때는 어떻게? 영상을 볼 수가 없죠. 그냥 우리 꿈에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그런 심적인 그런 꿈만 꾸게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빠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전신갑주 중에 총 6개 그 옷이 있는데 뭐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믿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왼손에는 왼손에는 방패.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는 검. 성령의 검. 오케이, 잘했어요. 자, 6개 옷이 있는데 이것을 왜 입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귀찮죠?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딱 주강에 묵지 않고 딱 흔들리게 된다면, 묵지 않았을 때 흔들리게 된다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짜를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거고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를 띠라 라는 것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가까이 둬라, 내가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갑옷 중에 하나가 우리 가슴, 심장과 우리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던 아주 이제 그런 보혈의 피가 쫙 이제 흐르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의의 호심경은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호심경이 있을 때 믿는다면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유혹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야, 하나님이 너 용서하실 것 같아.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공격한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의 검으로 또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안의 신발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인생이 찌들렸어. 세상이 찌들려서 그런 적 있잖아요. 있죠. 아, 오늘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내일 돈 나가는데 돈이 없네. 이런 돈적인 생각,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할 때 뭐 그런 고민들, 아이들이 잘 컸으면 하는, 아직 우리 친구들은 청년,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연인이랑 어떻게 잘 살지, 사귀지, 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신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우리 신발을 신지 않으면 자갈밭이나 이런 날카로운 곳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필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믿음의 방패.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방패는 뭐냐? 나의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공격을 했을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우리 혹시 마블 좋아하세요? 그럼요. 마블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가 뭘 들고 있죠? 방패. 믿음의 방패랑 약간 좀 비슷한 그 맥락이 있긴 한데, 그 방패로 뭘 막아요? 다 맞죠. 그럼 다 막죠. 다 하고 이제 막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방패만 있으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물론 그 충격이 가해지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5번째 구원의 투구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요. 언제 받으셨어요? 믿기 시작하고서부터 구원 받았죠? 믿기 시작하고서부터. 네. 당황하는 이유가 어제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신천지나 이단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요. 야, 언제 받았냐?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너 구원 받는 날짜 뭐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랑 항상 교제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회장님이랑 뭐 이제 대화하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그런 신뢰가 쌓일까요? 아니. 안 쌓이죠. 그냥 매일같이 대화하고 이제 연락도 하고 뭐 회장님 다음날 이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청년부를 위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또 주고받아야지. 전도사님의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또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쌓이는 거야. 예수님은 날 버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사랑하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어떤 무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예요. 우리 이것을 공격 무기를 딱 주셨어요. 이 성령의 검을 아주 날카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죠? 말씀. 바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어떻게 가냐?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이거 힘이 없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연료제를 첨가하면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날카롭게 하는 거. 우리 성경은 치우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양쪽 날개가 딱 날카로워질 수 있게 만들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런 대상인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서 우리는 항상 그 예리한 검으로 악한 마귀가 날 유혹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죠. 이것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뭐야? 저는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일단 허리띠를 탁 둘러내서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마귀들이 오면은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랑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착용을 해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딱 바로 서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내가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검. 맞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보태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다 입었으면 좋겠어요. 좋죠. 다 입으면 좋죠. 좀 다 입어야죠. 나에게 필요한. 그럼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그럼요. 머리 뭐 맞으면 어떡해요? 맞아. 퓨 방패도 있어야지. 방패도 있어야 돼. 맞아.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입게 되면은 마귀가 유혹 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옷을 6개 다 옷을 딱 입고 나가는 저게 아직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는 건데 라떼는 말이야 다 입어야 되는구나. 다 입어야 돼. 전투복을. 다 입어야 돼. 안 입었다 하면 그냥 바로 월차례 받고 너는 이제 군인 정신으로서 또 위배되다. 그래서 이제 휴가 제한 받고 아무튼 그런 건데 자 이제 우리는 군인 정신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럼요. 네, 혹시 이제 이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풀어서 한번 해봤는데 만약에 나에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번 한번 이제 느낀 점을 한번 이제 얘기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평소에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제 삶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예배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이 6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읽어야겠구나. 6개 위해서 말씀도. 머리에도 신발도 허리띠도 옷도 검도 방패도 다 들으려면 이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구나.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가 진짜 참 이제 그래요. 입고 있다 보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표현될 때도 그 쇠 갑옷으로 표현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불편한데 요즘에는 또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볍게 나오나? 가볍게 그 마블의 이제 마지막 그 아이언맨 그 마지막 이제 시리즈에서 가슴만 툭툭 치니까 이제 옷이 쫙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나에게 편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내가 입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막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적응하는 훈련 기간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옷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내 옷처럼 우리가 집에 밖에 나갈 때 빨개 벗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옷을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훈련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야 너 전신갑주 안 입었네? 하면서 이렇게 농담삼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신갑주에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빨개 벗고 다니지 마시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내 몸, 내 마음,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